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3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장 1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은 이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모든 지파는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를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유다 지파만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7절에는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제 12절에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았는데, 이제 이 아브넬의 군대는 못 이쪽에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은 못 저쪽에 서로 대치를 하면서 이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때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14절에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때에 요압도 일어나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들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15절에 보니까 이제 각각 편에서 12명씩 나와서 대표로 나와서 24명이 이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싸울 때에 16절에 서로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모두가 쓰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각 진영에서 12명씩 대표로 나와서 이제 12명씩 24명이 대표로 싸우는데, 이제 이 24명이 동시에 다 같이 칼에 찔려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승부가 무승부로 끝나게 되자 17절에 보니까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아브넬의 군대,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쪽과 저쪽에 서서 진을 치고 대치를 하다가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대표를 나오라고 해서 한번 겨루어 보자. 큰 희생을 치를 필요 없으니까 12명씩 나와서 우리 싸워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하고서 12명씩 내어보내서 서로 싸우는데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무승부로 끝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온 진영이 일어나서 함께 일어나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그가 먼저 사울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군대 장관으로서
이 아브넬이 먼저 전쟁을 원했습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 요압에게 먼저 우리 한번 겨루게 해보자, 싸우자 하면서 이 아브넬이 싸우자고 했던 이유는 계속해서 사울의 그 뜻을 받들어서 다윗을 치기 위해서 이 아브넬은 군대를 이끌어서 이 다윗의 군대와 싸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블레셋에 이 사울의 군대가 패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11지파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있었고 또 그에게는 오래된 노장들과 또 아주 훌륭한 장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은 분명히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는 자신만만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에는 이 다윗의 군대에 패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스스로 자신만만해서 자기의 군사의 세를 믿고 세력을 의지해서 나아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군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수가 많고 전력은 우수했지만 결국에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상적인 전쟁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혹 북한과 전쟁의 위협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고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도처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의 승패도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력이 우세하고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혹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참소하면서 죄의 길로 이끌고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게끔 이 사단, 마귀, 귀신은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전쟁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도 이 권세와 능력을 이미 허락해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예수만 따라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지만 이 대표로 나온 24명은 다 죽음을 당하고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각 진영에서 12명씩을 뽑아서 내어보낼 때는 절대로 약하거나 실력이 없는 군인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12명을 내보냈다는 것은 각 진영에서 가장 잘 싸우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믿을 만한 대표적인 장수들을 내어보냈는데 결국에는 각 진영의 12명의 인재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봤을 때에는 큰 손해를 이 이스라엘 나라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혹 이 아브넬과 같이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다 보면 결국에는 교회가 복음적인 것을 손해볼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전쟁을 일으켰다가 24명의 인재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에 큰 손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세력이나 자기의 권세나 이익을 위해서 혹 일을 해 나아가면 결국에는 이런 큰 손해를 입히는데 교회가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없게끔 복음의 일을 가로막고 복음의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만 위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면 복음은 가리워집니다. 내 유익을 위하면 복음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복음의 일이 막혀서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의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 일하실 때에 복음의 빛이 만방에 비추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자기를 위하면 교회도 어두워지고 결국엔 교회가 어두워지면 나도 은혜 못 받고 나도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손해보더라도 복음을 위하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삶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아나게 되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위하시고 주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교회도 살게 하시고 우리 심령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아브넬의 군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윗의 이 군대에 패하게 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18절에서 23절에는 아사엘이 죽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을 쭉 보면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이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이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로서 그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습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 또 이 두 동생은 다 다윗의 신복들로서 아주 유능한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사엘이 들로루같이 빠른 몸과 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19절에 보면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20절에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하되 이 아사엘이 나다, 내가 너를 지금 쫓아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21절에 아브넬이 말하기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다른 청년을 붙잡아 군복을 빼앗으라. 즉 아사엘 말하기를 아브넬은 너는 나를 쫓지 말고 다른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서 다른 군사를 잡아 죽여라. 너 나에게로 오면 나에게 상대가 안 된다 라고 오히려 이 아사엘을 위해서 경고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에 계속해서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다가 결국에는 22절에 또 아브넬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없다. 난 너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없다. 그리고 너의 형 요압은 내가 존경하는 군인이다. 내가 너를 죽이면 너의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대면하겠느냐. 그러니 나를 쫓지 말고 다른 이를 쫓아라 라고 말할 때에 23절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결국 이 아브넬의 창으로 인해서 이 아사엘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사엘은 그가 들로루처럼 그의 몸이 재빨랐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즉 왜 아브넬을 쫓아갔냐? 바로 24명이 다 죽고 나서 온 군대들이 일어나서 싸움을 할 때에 이제 다윗의 군대가 크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아브넬을 잡아 죽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음을 그는 알고서 아브넬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브넬을 이길 만한 실력이 없었습니다. 몸은 빨랐지만 이 아브넬도 자기도 알고 있을 정도로 실력이 아사엘보다 뛰어났고 아사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 아브넬에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끝까지 아브넬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넬을 통해서 이 아사엘이 멈추도록 경고를 주셨지만 이 아사엘은 그런 모든 소리를 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따라가다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그가 창의 뒤끝으로 이 아사엘의 배를 찔렀습니다. 무슨 말이냐? 창의 앞에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 아니라 창 뒤쪽에 손잡이인 뭉툭한 부분으로 이 아사엘을 찔렀습니다. 따라오지 못하도록 밀었는데 아사엘이 너무 세게 달려오는 바람에 뭉툭한 부분에 그의 배가 찔려서 등까지 꿰뚫게 되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수가 많았으나 실력이 좋아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으로 착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능력을 과신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있고 힘과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엎드려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길가를 걸어가다가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를 만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라고 말할 때에 이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뜻은 나는 너의 편도 아니다, 너희들의 적들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면 나도 너희의 편이 되어 도와주겠지만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너희가 여호와 편에 서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작은 성, 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자기 편에 설 때에는 결국에는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큰 패배와 수모를 당하는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면서 우리가 이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여호와 편에 바르게 쓰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의 뜻대로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편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신순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날마다 싸워 이기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32절에는 결국 전쟁이 그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에서 32절을 보면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다가 해가 졌고 25절에 베냐민 족속은 아브넬과 함께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26절에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언제까지 칼로 서로를 상하게 하면서 전쟁을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제 또 말하기를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제는 명령해서 우리 전쟁을 멈추자. 그때 27절에 요압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다. 형제들을 쫓지도 않았을 것이다. 즉 아브넬 네가 먼저 전쟁을 일으켜 놓고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원래 싸울 마음이 없었다 하면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선 28절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결국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않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전쟁을 멈추고서 이들이 자기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29절에는 이 아브넬과 부하들이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고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결국에는 돌아와서
이제 자기 군영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다윗의 군대에서는 19명과 아사엘이 죽음을 당했고, 이 아브넬의 군대에서는 36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이 오랫동안 되었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싸우고 나서 전쟁을 그치고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가서 이제 피해 상황을 서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에서는 이 아사엘까지 총 20명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죽게 되는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의 군대가 사실은 그들이 승리는 하였지만 너무나도 뼈아픈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20명 중에 12명은 가장 대표할 만한 유능한 군사들이었고, 또 그 중에 한 명 아사엘은 군대 장관급의 용맹한 장군으로서 그 큰 높은 위치에 있던 아사엘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도 숫자는 많이 죽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손해를 보게 되었던 것은 싸우지 말아야 될 전쟁에서 이 요압과 그의 군인들이 나아가 어이없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싸울 때는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될 때는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상대방의 격동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나아가 싸웠고 혈기로 싸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다윗의 군대도 승리는 거두었지만 큰 손해를 보면서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때와 싸우지 말아야 될 때를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싸우지 않고 육의 문제에만 싸우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우리가 힘을 쏟을 때가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졸면서라도 나와서 싸우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싸우면서 말씀을 읽고 싸우면서 내 영이 잘 자라도록 힘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애통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혈과 육에 대한 것들, 내가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혈기를 내면서 싸우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싸우면서 오히려 다른 데에 힘을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우리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힘써 싸우면서 우리 영이 잘 자라도록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혈과 육적인 것에 대해서 싸우면서 힘을 쏟아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혹 개인적으로 서운함이 있고 혹 억울함이 있고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보다는 내 영이 바로 서야 된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야 된다. 내 영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깊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혈과 육적인 것은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싸우면서 노력할 때에 우리 영이 잘 됨과 같이 범사도 형통하게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될 때를 알고서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때를 알고서 싸우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바로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또 지금도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부터 시험이 오고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가족들과의 문제도 일어나고 직장 문제, 학교 문제, 사람과의 문제, 물질 문제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영적인 전쟁으로 날마다 싸우지 못하고 지쳐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법적인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가 대신 법정에 가서 대신 싸우고 재판을 합니다.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변호사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크신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편에만 서시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편에만 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